가정의 달 마크스 가정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크스라는 것은 예수의 마크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크스.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가정,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마크스 부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우리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좀 찔림이 있었습니까? 적용도 하셨습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전 목회자로서 가장 제가 참 고민하는 문제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만큼 삶 속에서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요,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지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냥 들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좋은 교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크스 가정입니다. 어쩌면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크스 가정.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마크스의 가정이 될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 가훈 있습니까? 가훈? 예. 가훈이라는 것은 가정의 전통적인 가르침, 교훈, 생활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는 가훈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말자, 도정은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예. 참 재밌는 가훈입니다. 그죠? 예, 요즘 주식 조심해야 되죠. 예, 보정 조심해야 되죠. 밥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 먹고 살자. 예, 아주 실제적인 가훈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가훈도 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예, 아마 이 가훈은 아마 그 집의 아내가 쓴 가훈인 것 같습니다. 여자 말 잘 듣고 살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내 말을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어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저 옷을 입고 있는 줄 아시겠죠? 아내 말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어라.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건 가훈은 아니지만 가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훈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제가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때 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큰 목판에다가 딱 가져오시면서 가훈이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딱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집안에 거실에 딱 걸어 놓으시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제 한문 수준으로도 읽을 수 있는 가훈이었습니다. 한문이 적혀 있었어요. 애망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 무슨 애망신 시킬 일이 있습니까? 가훈이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한문은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다. 뭡니까?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요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저희 어머님 집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막 그냥 오래전부터 있던 그 짐들을 다 그냥 놓고 계셔가지고 좀 버릴 거 버리고 제가 지금 정리하는데, 저희 엄마 장 위에 보니까 그 나무판이 여전히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져오고 싶었는데 너무 짐이 많아서 다음에 제가 가져올 걸 생각하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목판을 제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겼습니다.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 목회를 하면서도 이것을 꼭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아버지가 외쳤던 그 가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졌습니다. 복싱 역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필리핀의 영웅,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매니 파키아오라는, 마키아토, 저기 커피 마키아토가 아니라 파키아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싸움도 잘하고 막 권투도 참 잘하는 사람이지만, 저분이요 굉장히 굿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그 마음에 새겨준 가훈을 그 마음에 품고 그렇게 경계에 임하고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준 가훈이 뭐냐면, 남에게 꾸지 말아라. 남에게 꾸지 마라. 뭐든지 구걸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경계에 임할 때 기도하면서 경계에 임한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그 메이웨더하고 한 3년 전에 큰 빅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에서 대전료를 전부 다 기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훈은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요, 세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가훈을 만든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에 가훈을 딱 만들어 놓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삶의 가치관, 또 생활 지침, 또 신앙관을 만드는 그런 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수아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면서 유언적 가훈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24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 말씀에 보면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수아의 가훈입니다. 나도 내 가정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요수아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지금 요수아 24장, 이 요수아서 24장 1장 1절 2절 이 앞부분에 보면 요수아가 그 지역의 족장들, 각 지파에 있는 족장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다 나오기로, 내게로 나오라. 두령들을 다 나오라. 가정에 아마 가장들, 아버지들, 또 족장들을 중심으로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오늘 선택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르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결단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은요, 뭐든지 결단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어 단어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ry 한번 해보십시오. Try 해보십시오. T-R-Y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throw away 버리십시오. throw away T죠. throw away. 두 번째로는요,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요, yield 양도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어주십시오. Y-I-E-L-D죠. 그래서 try, 여러분 결단의 그 행동은 쉽지는 않지만 한번 try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요수아의 그 결단이 나의 삶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우리 가정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try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throw away 버리십시오. 뭘 버릴 것이냐? 우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 버리십시오. 요수아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throw away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요수아가 지금 그 두령들을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 광야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마 요수아는요, 이 가슴이 버글버글 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치워버리라. 우리가 우상 그러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든 형상화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상화된 우상도 있지만 그러나 형상화되지 않은 우상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탐심은 이 본문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죠.
돈 자체는 우상이에요.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부자라고 해서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지식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탐욕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지만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가 그거 찾고 그거 추구하고 그거 따라 살면 자녀들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악합니까? 인터넷 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그건 이런 거야, 얘들아 잘 들어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하면요, 애들이 아빠 그렇군요 그랬어요. 요즘은요, 야 잘 들어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하면 아니야 아빠. 왜냐면 지네들이 딱 쳐보면 알거든. 인터넷에서 더 많은 풍성한 다른 지식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 아이들은요, 말하는 대로 절대 안 따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 삶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학적인 유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적 이렇게 유전이 있고, 생리학적인 유전이 있는가 하면요, 환경적인 유전이 있습니다. 생리학적인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병적인 유전, 이거는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병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생리학적인 유전이에요. 부모가 키가 크면 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부모가 키가 작으면 작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건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유전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부모가 성질이 급하면 아이들도 성질이 급해요. 우리 아들이 성질이 급한 거 보니까 제가 급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제 아내가 당연하지, 당신 닮은 거니까. 네. 그래요. 성격도 따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는 영향, 여러분 그것도 다 유전이 됩니다. 부모가 하는 습관, 그거 다 유전이 됩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녀에게 혈기를 유전합니다. 혈기. 그래서 우리가 성격, 너무 급한 성격, 또 참지 못한 그런 이런 것을요, 자녀들이 유전 받습니다. 그런데 생리학적으로 유전을 받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엄마한테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말 보기 싫어요. 어릴 때 아빠가 막 화가 나서 엄마를 때리고 하는 그 폭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빠가 화가 났을 때 자기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크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이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그 화가 났을 때 그 분을 푸는 방법을 다른 데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밖에 못 배웠어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음란에 많이 빠져 있다. 아버지가 엄마가 어떤 음란한 것에 빠져 있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제가 바람을 피운다. 여러분 자녀도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것은 통계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한 것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한국에서 좀 약간 쇼크한 그런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으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es and no.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인 그러한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 가게에 흐르는 그런 것이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것이 유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면요, 그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저주가 받은 가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생은 창녀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그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뭐 긴 스토리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으로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나중에 자손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기생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의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저주받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이 그곳에 임하면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가정이 되면요,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가정?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직도 술, 담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는다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신앙의 성장에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술 먹고 담배하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면서 그냥 취해가지고 들어오고 하면, 어릴 때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 이게 교회 신앙이구나. 교회에서는 거룩한 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밖에서, 집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구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애들은 아빠의 뒤통수, 엄마의 뒤통수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늘 게임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아이한테 공부하라,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라, 토요일날 밤새도록 늦게까지 게임하면서 놀다가 아이들이 아침에 아이들이 안 드리라고 예배 가자 하면 애들이 가겠습니까? 애들도 밤새도록 같이 놀다가.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정리하십시오.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가정의 잘못된 습관, 하나님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여러분 결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의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throw away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요, 경건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가정, 마커스 패밀리 가정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억하십시오. Remember.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나무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지금 살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아까 우리 처자매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가론 유다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찬양에 나오는 그 찬양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까 최자매는 그냥 가사만 읽었지만 제가 가사까지 곡까지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참 제가 아까 간장을 하는데 제 마음에 탁 들어오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정말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죄악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힘들지만 그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모세도 이런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경제적인 문제, 갑자기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광야로 끌어내세요. 광야는요 늘 불뱀의 위험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고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끌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전 세계에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인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 아니었습니까? 왜 그러실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광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내가 최고인 양 그냥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 죄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온갖 잡초들이 막 속에서 다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잡초 속에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잡초를 뽑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학이 최고라 그러고 의학이 최고라 그러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주신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팬데믹 속에서 팬데믹을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과 같이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커스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은요,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의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아내의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애들 키운다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는 4명, 5명까지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좀 지나보십시오. 내가 어제도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더 지내보세요. 아이들한테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예? 치워놓으면 또 어지르고 입혀놓으면 또 그냥 더러워지고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좀 키워놓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부부로서 아내가 있다는 것, 남편이 있다는 것, 또 내 앞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 은혜를 remember, 하나님의 은혜를 remember, 또 가족 간에 서로의 은혜를 remember 하는 우리 마커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try, 첫 번째 R은 throw away, 첫 번째 T는 throw away, 두 번째 R은 remember, 세 번째는요 yield입니다. yield. 양도하라. 이 yield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포기하라, 저는 양도하라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번역은 향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도 어떻게 보시죠? Yield your hearts to the Lord.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양도하라. Surrender all. 완전히 하나님께 너희 삶을 양도하라. 지금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 두령들, 족장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하나님께 양도하라. 이 의미는요, 너희 각 부족들을 하나님께 양도해드리라. 너희 가정들을 하나님께 양도해드리라. 너희들이 너희 가정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 우리 자녀들 내가 양육하고 내가 키우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양도한다는 의미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은요, 하나님께 양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surrender all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포기입니다.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원함, 내가 이거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원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를 잘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그의 삶들 다 설렌더 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정입니다. 하나는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조직이에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서렌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는.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느 모임에서 끝나고 가는데 그때 제 아내가 될 한 그 자매가 어떤 형제하고 같이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아주 다정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뒤에서 쳐다보면서 갑자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연애할 때도 아닙니다. 제 아내하고. 그런데 갑자기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친하게 둘이서 같이 같은 곳으로 어딜 가는 거야? 도대체 뭐 하러 가는 거야? 하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얘기해봐. 왜 그때 같이 간 거야?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걸, 여보 결혼했잖아 우리. 아니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왜 같이 간 거야? 하니까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집이 버스가 같은 방향이라서 같은 버스를 탔는 거야. 전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하면서 제가 또 따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남자애도 잘 아는 후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투를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섬기고 다른 것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같이 뭐예요?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 우리를 계속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맙시다. 우리 몸속에 예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마크스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합니다. 실제적인 제안입니다. 이런 마크스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보에 있습니다. 서로 헌신하십시오. 서로 헌신하십시오. 헌신이 없이는요 마크스 가정 만들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십시오. 토킹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다릅니다. 말하는 거하고 서로 소통하는 건 달라요. 소통은요 서로 공감을 이루는 겁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내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소통이에요.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함께 웃어주고. 우리 자녀들
우리 이민자의 그 자녀로서 이 두 가지 컬처, 코리안과 아메리칸 컬처 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의 마음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크스 가정은 소통하는 가정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서로 늘 감사하십시오. 고맙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되어준 것, 내 남편이 되어준 것, 내 자녀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마땅히 하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는 가정은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십시오. 머리에 손 얹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젊은 가정한테는 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크게 저한테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이리 와 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큰 나중에 복이 흐르게 되는지. 성경을 보면요, 목회자를 모시고 기도받으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축복권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요, 그 복이 바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들도 괜찮습니다. 엄마들도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도 가끔 한 번씩 제한테 머리 대밀면서 여보 축복해 주세요. 제가 딱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 남편의 권위가 그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살려줘야 돼요. 남편이 기도하려고 하면 채하라. 경상도 말로 채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보 기도해 주세요. 딱 머리 손 얹고 딱 얼마나 멋집니까? 남편의 권위가 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살 가운데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 따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그곳에 가세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크스 가정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